초반에 성인 초기가 됐을 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시하는 표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자기답게 성장하는 사람들.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온전히 자기답게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지나치게 흉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세속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며 자기답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크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크기를 바라며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들이, 그 뒷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being과 doing의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겠죠. 먼저 being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시 방향이 영적인 부분이 있고 시계 방향으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요.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삶. 지난달에 잠언을 배웠죠.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사랑하는 것. 그다음 정서적으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삶. 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그냥 놓고 편안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그냥 놓고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는요. 일상을 사랑하는 삶. 예, 고단하지만 사랑하면서 가꾸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성장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성장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넘기시면 역할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는 5가지 영역을 선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시 방향의 가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교회, 일터, 사회,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역을 그러한 자리로 부릅니다. 가정은요. 세상이 자라나는 자리. 교회는요. 예배가 기뻐지는 자리. 일터는요. 소명에 응답하는 자리. 사회는요. 성김이 실현되는 자리. 세상은요. 고백이 확장되는 자리. 네, 이런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엎드려야만 가능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작년에는 존재에 대한 영역을 한 달에 한 영역씩 공부했고요. 올해는 역할의 영역을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데요. 6월 달에는 일터에 대해서 합니다. 일터. 소명에 응답하는 자리. 2018년 일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소명이 뭐냐는 것입니다. 소명이 뭐길래 일터에서 소명에 응답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소명, 부르심을 직업이나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할 프로젝트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거기에 쏟죠.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서 부름받은 나 자신을 확인한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든, 직장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생명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소명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존재,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그 인생이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높아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것은 자기만 알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이 됩니다. 고통스럽죠. 자, 그래서 이 소명, 거룩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한 달 동안 공부할 거예요. 저는 TV를 가끔 보면
이럴 때 감동이 돼요. 셰프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그걸 한술 탁 뜨는 그 순간에 감동이 되면서 울컥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울컥해서 펑펑 울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잘 몰랐거든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물론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아셔요? 저 사람이 왜 그럴 때 울컥거리고 심지어 꺼이꺼이 펑펑 울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런 꼭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지 제가 요즘에 알았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나 봐요. 그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거라고 여기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재료로 좋은 먹기 좋게 먹고 나서 행복하게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때로는 재료가 너무 신선해서 때로는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요리 과정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샐러드라든가 또는 피아노 하나만 아니면 무반주로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긴 책입니다. 원재료 그대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원고를 읽는 것으로 어떤 비유나 여러분 설득하기보다 그냥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못 읽으면 그냥 가져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배경은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우리 그 안나연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심 후 20년 동안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아마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 로마서를 썼고 이 로마서를 베베 집사님에게 가져가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읽어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읽어주다가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집사님, 즉 여러분 같은 분들이 특별히 목회자 없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내용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희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4가지를 4주 동안에 하겠습니다. 복음, 믿음, 구원, 생활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대하실 때 품으신 뜻과 계획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 형상대로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만드시고 온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죄악으로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무 신뢰하시는 존재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라는, 이거 잘 못하면 빼앗길 것이라는, 이거 잘 못한다고 누군가 손가락질 할 것이라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위축에서 벗어나십시오.
평생 앉아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셨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표를 달지 않고 그래 일어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일어나십시오. 염려에서 일어나십시오. 위축된 상황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원고를 벗어나지 않기로 했는데 복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랑을 안에 살도록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면을 발견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가치 있는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최근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몇 가지 약속을 했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기뻐하고 있죠. 그 약속들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되기를 바라는데요. 된다면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두 정상을 포함해서 이 일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참 능력이 있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 특별히 로마서 1장, 2장, 3장, 20절까지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또는 나는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해 오던 그 생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 굵은 글씨가 성경인데 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인데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문득문득 감지합니다. 하지만 감지한다고 그 감각을 주의하지는 않습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여호와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히려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강압적인 개입을 자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주사 그들의 몸을 소욕되게 하시니 이것이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착각합니다. 더욱 악독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주사 하나님의 못하기를 하게 하셨으니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생을 마감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죠. 자기가 선택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영원한 평화로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조장하거나 강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알고 자기의 말만을 알고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경우에는 판단과 공고가 있으니 너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너를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니 너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구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 뜻을 아는 유대인들은 심판에서 자유로울까요? 유대인들 중에는 간혹 그렇다고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을 대시키고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끝이신 자비와 가정과 인내를 없이 여기는 자가 있나니 얼마입니까? 공동번역이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한 힌트를 미리 얻은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통해 하늘의 신비와 생활 질서를 가르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 어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한다.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아시듯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 성기 끝 피부를 칼로 도려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표시를 몸에 새기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이 받은 할례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하면 할례가 잃거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운다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력으로 내면이 채워질 때에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심판에서 받게 될 질문에도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구별된 세상과 다르게 다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서서히 물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몸에 지닌 할례 흔적과 율법 조문을 암기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교만하게 사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다거나 또는 도중에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신다거나 성경에 기록된 웬만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고 있다거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거나 해서 여유 부리며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만 영적으로 게을러서 지키지 못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방인이 율법을 배워서 지키기 시작하고 유대인이 부지런히 그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 결단 그리고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율법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며 다 악의 한계를 타고서 하나님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알려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의 죄에 우리 역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스럽게 만드신 사람에게 우주보다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신뢰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악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절대 절망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상황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다가 무엇인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괜찮아졌다. 안심해라. 다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다. 토를 달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한 귀퉁이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 귀퉁이를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다음 주에